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한 번 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묵도하심으로써 12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12장, 새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의 연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예, 신용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혼란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사 매일매일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2월의 첫 주일 예배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봐두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깨달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고립된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믿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미국이 다시 기독교 국가로의 본분을 되찾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식을 사방에서 듣게 하심에 얼마나 벅차고 간곡스러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오니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심령이 없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인 중에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최계삼 집사님의 눈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불편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전하시는 복음과 그 삶이 전함을 받는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나긴 기다림 속에 이제 우간다로 돌아가는 김세현 선교사님의 여정과 귀환하는 발길을 축복하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특히 서달준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영상 예배의 준비와 진행에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바라오며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목사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주님이 잠시 그들을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떡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이 던진 질문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영생에 참여하는 법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연결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듣다가 결국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주님 얘기는. 그래서 주님을 다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뭘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에 요구되어지는 행동이 있을 것이다. 그 행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신뢰하며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떡 먹듯이 날마다 포도주를 마시듯이 늘 그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공급받음으로 그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재구성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의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언어로 재해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계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도 계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기로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나면 이제
몇 번 읽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내가 1년에 2번을 읽었다, 10번을 읽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뭔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동부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이어가시는데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모아놓고 하루 왼종일 자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성경을 읽게 했대요. 그러니까 3일에 1독, 4일에 1독. 여러분, 그러니까 365일 하면 120번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2번 읽었다, 이건 어디 자랑도 되지 않아요. 성경을 1000번 읽은 사람 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수량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한 번도 안 읽을 때보다 1000번 읽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깊어지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량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새벽에 기도를 나와서 작전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많아서 내가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서 받은 건 엄청 많은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아예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 뭘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고 나는 받아서 누리기만 하고 얼마나 서로가 좋은 관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그 이전 세대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한국에 갈 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살 빼라고. 살 좀 빼라고. 그 이전에는요, 살이 찌는 것은 정말 특권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같은 최고의 사람은요 그냥 돌아다녀도 아무도 잡지 않는데요. 알아서 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행여 저 사람을 잡아서 시비를 걸면 큰 경을 칠까 봐서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과소비가 되고 뭔가 오버플로우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덜 먹고 안 먹고 굶고 줄여야만, 그래야만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식사처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그것도 우리가 극히 절제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주님을 6피트 정도 떨어뜨려 놓고 보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보거나 하는 것은 좀 원치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가? 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무엇에 대해서 궁핍하거나 그렇게 무엇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요구가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힘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자칫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옳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삶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이 좀 드문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의 사람들이 많은 영적인 그런 어떤 여정들을 탐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우연하게 제 서재에 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정리하면서 저한테 준 책 중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쭉 보는데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의 수요 또는 물질의 어떤 퀄리티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다른 종교 지도자의 수행을 통한 마음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돼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달라이 라마를 노벨 평화상을 주자 해가지고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굉장한 영적 지도자고 뭐 인류의 스승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는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1959년 중공이 티벳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이전까지 티벳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티벳 인구의 98%가 농경 사회의 농노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요 팔을 자르거나 눈을 찔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특권 계층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 특권 계층이 누구냐? 티벳 불교의 라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레풍이라고 하는 그 라싸에 있는 사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지주 중에 한 사원이었는데요. 여러분 미국 오자마자 이렇게 여행을 못 가면 20년 지나도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자마자 간 곳 중에 한 곳이 허스트 캐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허스트 캐슬과 같은 큰 매너 그것을 이 드레풍 사원은 18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85개의 매너와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2만 5천 명의 농노를 가지고 있었고요. 날마다 짐승들에게 사료를 주고 젖을 짜기 위해서 16,000명의 herdsmen, 그 동물을 먹이는 사람, 그리고 목초지를 관리하기 위한 300명의 특별 관리인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요. 차라리 달라이 라마가 다스리던 때보다 중국이 다스렸던 때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설파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게 모순이죠. 한국도 어떤 스님 한 분이 뭐 또 그래가지고 구설에 오르고 뭐 말이 많더라고요. 어느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려라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렇게 다스려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실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썩은 것을 잘 다스리면 새 것이 됩니까?
썩을 것을 잘 덮어놓는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죠. 한번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썩어서 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돋아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어서 되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확장시켜서 그 율법을 모든 세상에게 적용하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아는 방식 그대로를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거지 왜 주님이 와서 그 고생을 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방법론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데요. 방법론으로 의인이 되기를 자원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무엇을 해야만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 행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율법도 필요 없고 어떤 도덕도 필요 없고 아무 법도 필요 없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것이 그들의 사고의 한계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날마다 떡을 먹고 날마다 포도주를 마셨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처럼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할 때 요한의 그 독자들,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요한이 가르쳤던 공동체의 사람들은 태초에 계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말씀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해내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이라도 내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가까이 갈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하다시피 빌립 보통 머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죠. 보는 순간에 벌써 회계학적으로 계산이 다 나온 사람이죠. 요한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느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못 걸렸다가는 벼락이 치는 거죠. 베드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듣기도 전에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행동부터 먼저 행하는 사람이죠. 어느 한 사람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정말 인간 그 자체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뽑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돼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삶의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에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참이요 실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결단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도무지 내 뜻으로는 행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갑니다라고 결정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삶의 소망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30일 월요일인데 설교를 막 하고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에는 약간 좀 디프레스가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뭐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사람이 가라앉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아니라 자꾸 뭔가를 좀 디프레스 되는,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컴플레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툭 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 오늘 시편 안 읽었지?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91편.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로 시작되는 시편의 말씀들이요, 제가 계속 기도한다고 앉아서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딱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질문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어지러워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읽어야 될 성경을 놓치고 이 저녁까지 혼자 생각들을 끌고 왔는데 말씀을 읽으니까요, 고민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되죠. 제가 이렇게 뭐 생각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수준 이하의 생각인가, 뭐 얼마나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언약해 놓으신 말씀이 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다 터치하시고 잠잠케 하시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전히 우리는 이런 반복된 삶의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불만족스럽고 뭔가 돌아가는 게 마땅치 않고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불합리함을 하나님께 아뢰거나 뭔가 하나님 더 이 삶 가운데서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정확히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들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오셨는가를 탁탁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왜 또 잘못 생각했지, 내가 왜 또 감정에 치우쳤지, 내가 왜 또 내 논리에 빠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훈련시키고자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은 1년이었어요. 1년. 1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시려고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을 들어갈 실력이 자기들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야,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있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하고 거기서 묻혔을 텐데 우리를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막 온갖 불평만 늘어놓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검증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훈련한 세대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묻히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분명하게 붙잡은 이 두 사람만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 광야 생활에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야,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또 몰아서 다 먹이게 하시는데 그 불평이 그 심령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밖에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고기가 이 사이에 꼈을 때 하나님 또 치시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그 모든 힘듦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어떤 삶의 그 순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방식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에 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가,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결정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그려온 태도, 우리가 그리는 어떤 가치에 두지 않고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어려운 것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 열매의 첫 수혜자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의 거룩한 훈련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간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쟤는 아직도 저기 있어. 쟤는 아직도 저기 머무르고 있어. 쟤는 아직도 저런 모습으로 있어. 저기 지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기 있어.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세상은 열광하고 환호할런지 모르지만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 되심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첫 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묻히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삶을 우리가 또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준 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을, 결코 목마르지 않을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거룩한 행위를 우리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요, 하루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 뜻 안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이 죄된 자아와의 깊은 그리고 치열한 싸움인 것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이 깊은 심중에 주님이 심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제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거룩한 삶 속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또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이 큰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스리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자꾸 분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를 더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교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언부언하거나 또 시건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성은 정진희 집사님의 아들 마이크의 결혼식이 원래 연초에 있다가 이 코비드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로 미뤘는데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들이 결정을 못한 것 같다고. 그런데 아마도 모든 그 대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가족들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참 이 기쁜 날이 참 근심 가운데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무도 상하거나 아픈 일이 없이 모든 예식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차도가 있지만 완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계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배진희 집사님도 6명 간호사가 같이 식사하고 막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코비드의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양성이 나와가지고 본인도 깜짝 놀라서 이제 테스트했는데 본인 음성이 나왔다고 다행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수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 급증하는 그 환자 때문에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강정자 원사님, 송은정 원사님, 또 신용지 장로님. 비록 케이크는 못 나누지만 이모티콘으로 어떻게 쏘아 올리더라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 또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승 선교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아직도 좀 완쾌되지 않고 좀 어지럽고 좀 그래서 눕는 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김정한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니까 그 AI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선교사들의 그 자료들을 이렇게 수합해가지고 중국이 가장 먼저 그 많이 했죠. 안면인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교사를 엄청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은 빅데이터를 뭐 특별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그걸 많이 이렇게 취합하면서 그 선교사 또는 선교사와 관련된 그 사역자들을 굉장히 그 억압하는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도 제가 잘 못 올리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만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사역하시는 곳에서 계속 변화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세례도 주고 계시고 여러 또 현지 사역자들 이렇게 세워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선교사님은 12월 말에 이제 우간다로 돌아가실 예정 가운데 있고요. 그 학교 사역이나 또 큰 프로젝트 사역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모든 것들이 지금 보류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도 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찬송 447장 새 찬송 3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찬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초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구별한 시간을 주께 드리며 삶의 감사를 주께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를 이끄심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옵나니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옵나니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서 이 인생의 순례의 모든 여정을 담대하고 또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또 아프고 상한 모든 심령들, 선교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